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 말씀을 다룹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오늘로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할까? 그래서 이 마태는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계속 인용합니다. 왜 선지자들이 예언을 인용하냐면 예언이 성취가 됐다라는 뜻에서, 그래야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은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의 말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갔어요. 누가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왜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가냐?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 썼던 게 누가복음이고, 또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냐 하는 것을 한 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을 다루는 것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방인의 복음서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의 복음서 마태, 이방인의 복음서 누가.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접근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일부터는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묻혀 있다고 하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고 그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왔죠.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은 열렸고 임봉했는데 그냥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열려 있고, 다른 박질을 잘하는 게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른 박질을 했는데 베드로가 좀 그 뜀박질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요한이 먼저 가긴 했는데 또 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쳐다보고, 베드로는 나중에 달려왔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다. 예수님 확인 못했어요. 빈 무덤만 확인.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라갔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뭐 숨어 다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그 도마는 그 이게 어딜 뭐 출장을 갔는지 뭐 어디 잠깐 나갔는지, 다른 이제 10제자는 있었는데 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가 뭐 못 믿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뭐 예수님 부활을 이제 봤던 막달라 마리아나 뭐 또 예수님의 10제자나 뭐 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의심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의심한 것 가운데 아주 하이라이트가 도마입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의 11제자와 함께 있지 않다가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얘기하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예수님이 다시 그 도마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 손과 내 그 창자국을 보고 이리 와서 만져보고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인지를 확인하라고 그러면서, 진짜 만져봤는지 안 만져봤는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은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활에 대한 확증, 내가 부활한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기 전에 사역하실 때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제자나 무리나 뭐 누구든지 만나 주시고 누구든지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는데,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 믿어야 될 것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충만이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저주도 우리가 풀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뭐 등등등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옵션처럼 따라오는 많은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그런 부활은 그러면 영의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이 있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얘기할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러면서 와서 만져보라고도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자꾸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영의 부활인 것처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는 몸이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몸이 있어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이, 인간은 몸이 있고 천사는 몸이 없다. 천사는 영만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몸을 주셨냐?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성전, 그게 몸입니다. 내 몸이 곧 성전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 많은 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증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한마디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전도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제자를 찾으러 다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찾아내셨어요.
그 외에도 다른 또 제자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 세 제자,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제자를 이렇게 삼는 훈련을 하셨다.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있는데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하고 느낌이 같아져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행동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오늘 우리는 그 멍에를 벗어 던지면은 배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멍에가 있습니다. 그 형태와 모양은 다 다르지만 멍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는 걸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멍에를 메지 않은 사람. 평생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라고 하는 걸 배워놓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내를 한다. 그것도 멍에예요. 안내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순장, 그것도 멍에입니다. 순장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뭐 순장을 하든지 안내위원을 하든지 뭐 전도를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또는 뭐 새벽 기도를 하든지 등등등 해서 다 자기에게 주어진 멍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혹은 벗겨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제 배우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멍에 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셔요. 언제 멍에를 맬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그게 이게 막 올라가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멍에 매라 그러면 아유 내 생각은 뭐 이런데요. 뭐 내가 뭐 내가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게 1번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고 세 번째 말씀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데도 아주 그냥 또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뭐 도장 찍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꼭 함께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소원하고 내가 막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야곱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고 나와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한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뭐 걱정할 일이 없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확증받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갈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제일 다윗에게 그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전쟁 나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기는 거니까. 함께 안 하시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붙여주실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다. 그러면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보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했지 다윗이 뭐 혼자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함께 나가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어려서부터 싸움에 접은 일이 없는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넘어지고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의심했던 도마,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제 오늘도 들어오면서 여기 현수막을 아직 부활절이 지났는데 안 뗐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날마다 예수님 부활 안에서 승리, 여러분들 일으킴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잘 마무리했는데 내일 새벽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누가가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증거하는 걸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방인 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풀어 주옵소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잘 28장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